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성막의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시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범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범죄단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결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범죄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여기에 그가는 부살렛이죠. 부살렛이 범죄단을 만들었는데 이 범죄단은 성막의 뜰 문 앞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범죄단이었습니다. 이 범죄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이 범죄단을 완벽하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는 범죄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짝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범죄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첫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구원은 성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용서받고 대속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단은 성막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한 속죄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사람을 교회 안에 모셔서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은 희생 제물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범죄단은 사실 죄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감히 나온다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범죄단을 제공해 주시고 성막의 뜰 문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충만함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돈,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능?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십니다.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범죄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묵상할 텐데 레위기 1장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죄를 범한 죄인이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그 재물은 반드시 작은 흠집조차도 있으면 안 되는 온전한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범죄물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합니다. 전가. 손을 얹고 아마 이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재물에게 저의 죄를 전가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재물에게 옮긴 후에 곧바로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재물을 죽입니다. 목을 베고 가죽을 벗기고 갓을 뜨고 내장을 꺼냅니다. 아주 잔인하고 피 냄새가 펄펄 나는 작업입니다. 억울하게도 아무 잘못 없는 이 희생 제물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대신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내 죄로 내가 어김없이 죽어야 하는데 이 죄 없는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내가 제물에게 전가한 그 죄가 그 제물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는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합니까? 흘린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피는 정결을 의미하고 피는 언약의 확증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피는 죄 용서, 즉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 범죄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속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사장들이 가죽이 벗긴 내장이 제거된 토막 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로 싹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일을 쉽게 하기 위해 그냥 그 제물을 통째로 태워버리지 왜 굳이, 그렇죠? 가죽을 벗기고 갓을 뜨고 내장을 꺼내는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낭비 없이 구석구석을 다 태운다는 것은 첫째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둘째는 철저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드린 범죄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기가 타는 향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죽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절차를 밟은 이유는 오직 범죄를 통해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자, 철저한 대속을 받은 자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더럽고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목제로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경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를 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죠.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갈기갈기 아들의 몸을 찢었습니다. 보배로운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불같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이 함께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다면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불로 씻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대하여 죽었고, 죄와 사탄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꿈, 나의 명예, 나의 애착, 나의 생명,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추구, 나의 의, 자기 만족과 쾌락, 영민, 더러운 죄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받을 심판이 없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아주 빨리 결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죄송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로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결산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결산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9장처럼 받은 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면서 다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이마누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이때 함께 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2023년의 계획을 세우고 더더욱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재능, 기회 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할 것입니다. 미국의 포 워션 목사님은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아주 낮게 딸을 낳았는데 54살 때 낳았나? 아무튼 아주 귀여운 딸이 있어요. 4자녀가 있는데 이 4자녀에게 항상 이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만약 우리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게 된 것은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둘째, 만약 우리가 교육받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있게 된 것은 교육받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셋째, 만약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돈이 있게 된 것은 돈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 재능, 돈, 수많은 기회 등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내 자신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았고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을 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은 1860년에 태어난, 영국에 태어난 C.T. 스터디입니다. 꼭 이분의 생에 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스터든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아시죠? 스포츠인데 크리켓 선수였는데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의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뒤에 무리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선교를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전도하시다가 어떤 캠퍼스를 갔는데 캠퍼스 들어가는 입구에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 포스터에 뭐가 있었냐면 식인종이 선교사가 필요하다. 식인종. 콩고 아프리카. 그 포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콩고로 부르다는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콩고로 갑니다. 식인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식인종들이 다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이죠. 20년 동안 콩고에서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콩고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C.T. 스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텐트 안으로 사랑하는 딸이 들어왔는데 C.T. 스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어서 그 딸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려서 딸에게 줄 것이 없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C.T. 스터드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비해서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